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세 번째 날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7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4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대속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 중에 오늘은 네 번째 말씀입니다.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시간이 제3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시가 되어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고 제9시까지 괴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사용된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 계산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로마식 시간 계산법은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 계산법이죠.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시간이 6시였습니다. 참고로 요한복음은 이방 교회인 로마에 쓰여졌기 때문에 로마식 시간 계산법을 사용했죠. 아무튼 이후 9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나오는 제3시와 일치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로마식,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시간 계산법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어찌되었든 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가진 조롱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강도들과 지나가던 사람들조차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을 받으셨고요.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도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완벽한 무능입니다. 어찌해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아니셨던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모습이 더 이상 예수님께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감시하게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의아해서 이상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던 것이죠. 이 정도가 되어진다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짜이든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함부로 말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과 로마 군사들을 혼내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완전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완벽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완벽한 용서를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하시는 것을 거절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일생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셨고 예수님의 일을 지지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 관계를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 그 교제의 관계만을 상실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실 때 죄에 대해서 쏟으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와 징계를 모두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향해서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지르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친밀했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싸늘하게 식어졌고 냉정하게 버려진 관계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자식이 당하는 그 아픔을 보는 것은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알게 됩니다. 저희 부부와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내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큰아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큰 아픔을 당해서 가족 모두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한테 들려왔어요. 엄마 되시는 집사님이 통화를 하면서 정말 우시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녀보다 더 큰 고통, 더 큰 아픔을 느낄 수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한 번도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적이 없었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오로지 죄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완성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의 눈이 예수님과 눈에 마주친다면 아마 무엇인가 하실 마음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소리도 듣지 아니하시고자 외면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전가된 모든 죄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아니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이 죽어야 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이 아들 예수를 버리고 폐기하신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주받은 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 공동 번역본으로 번역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 죄 있는 분으로 여기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깨끗해진 자입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한 무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시비할 수 없게 완벽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간혹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주 쓸모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죠.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속, 완벽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철저히 외면하시면서 얻은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형제 자매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귀한 것이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참으신 결과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 모두 이제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사랑합시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막혀있던 그 마음들을 이제는 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아낌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무제한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합시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의 나라에 임한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지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아들을 십자가상에 못 박으시고 그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시며 구속의 귀한 사역을 완성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셨던 놀라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완벽한 사랑, 완벽한 구속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주시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막힌 담들이 헐어지고 또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을 이제 나누며 흘려보내는 복된 삶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이 땅을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이것이 평생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기억되어져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가기로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